이제는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랑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고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그 자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열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자랑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후에 그의 자랑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랑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알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자랑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은혜 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도 똑같은 자랑거리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받은 것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알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랑 삼아 했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자랑거리를 자신의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자신과 교회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자신이 과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고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의 자랑거리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거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랑이 달라진 이유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신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과 이스라엘 사람인 것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고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자랑도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경건하게 태어나서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걸 그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알고, 또 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살아서 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가문입니다. 이게 왕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왕족이라는 왕족.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과 형식에 대해서 책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시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1.1회까지도 다 지켜 행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로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자신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자기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또한 자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해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그를 찾아가서 박해하고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을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믿음의 양심상 그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자기의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에게 타고난 조건들이 자기의 열심이 진짜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은혜 받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과거에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의 자랑이 그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구원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어 자랑하는, 그것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요, 자랑도 바뀌어요. 우리가 자랑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진짜 변화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랑이 달라져야 그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진 것이고 신앙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을 여전히 자랑하고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을 여전히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다른 것에 자랑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자랑거리면요, 주눅들 게 없어요. 예수님이 자랑거리면 열등감 들 게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자랑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 바울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자꾸만 주눅 들고 자꾸만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예수 잘 믿어서 열등감 듭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열등감 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이 든다면 그건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등감이나 주눅이 그런 데서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잘 살 때 열등감이 들고 주눅이 듭니다. 어떤 사람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보다 세상적으로 월등히 잘 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 주눅이 들고 열등감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작아지고 열등감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훌륭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나는 여전히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열등감이 들고 그것이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세상의 것에 이전에 바울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게 가치를 두고 살면 우리는 늘 열등감과 혹은 주눅에 들어 살고 아니면 반대로 교만에 빠지거나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항상 머물고 내 외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또는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열등감도 또 주눅들 것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주눅이 들어있다면, 혹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겼던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들고 주눅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기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이런 열등감이 들 이유가 없는데, 내가 혹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면요, 정말 예수가 내 생에 가장 큰 가치면요, 누구에게도 끌릴 것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내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꿀리며 누구한테 열등감을 가지며 누구 앞에서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바울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붙들고 갇히게 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열등감이 들고 예수 믿으면서도 주눅이 들고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도 나는 마음속에 공허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를 기점으로 바울의 자랑이 바뀝니다. 7절에 그러나 이전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육신을 자랑했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데 그 자랑들이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자랑하는 것이 자신에게나 교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상 찡그리게 하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걸 해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게 가치를 두니까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해로운 것이고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술로도 그것을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그 모든 육신의 자랑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진짜 자랑이 뭔지를 모르고 헛된 것을 자랑했던 자신을 은혜 주셔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자랑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자랑할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여서 감사할 거린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자기 자랑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전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이 천둥 번개가 치고 기적이 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물론 거룩한 복음의 일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세웠던 공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말하는 다르게 말하면 자랑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 잠깐이야. 성공은 변할 수 있어.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으면 넌 나중에 되면 실망하게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니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백성 되게 한 그걸 자랑해야, 그걸 기뻐해야 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네 삶이 어떻게 변해도 너는 여전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어.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성공, 신앙의 성공이든 육체적인 성공이든 성공을 자랑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성공을 자랑하면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실패하는 날도 있고 언젠가는 패배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자랑하면요, 나는 성공해서 내 성공을 자랑하여 기쁘지만 내 성공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성공에 대한 자랑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자랑하면요, 내가 그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자랑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 나 되는 것 봐. 왜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지, 내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도 다 됩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성공합니까?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간증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듣고 있던 사람이 나도 기도했는데 왜 그럼 우리 자녀는 안 되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나치면 자기 자랑이 되어서 나는 좋을지 모르나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주눅이 들거나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했더니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사업이 번성하고 집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죽으라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나는 왜 맨날 이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 이 고생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내 충성이 잘못됐나?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랑은요, 그것이 신앙적인 성공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받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시험 들게 하는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줍지 않게 자랑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고민하는 사람, 그 일 때문에 마음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시험에 들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구원만을 자랑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의 잘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건사님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사님 같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 이건사님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김 집사 같이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김 집사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사님, 김 집사님은 졸지의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졸지 하나님 앞에 몹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감사,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자랑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과 감사가 반대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되어진 결과만 보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공로이냐, 마치 자기의 능력이냐, 마치 자기의 열심 때문에 된 것이냐,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과 감사는 반대말입니다. 자랑은요, 내가 했다예요. 내가 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랑은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랑은요,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알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도 여전히 세상 자랑하는 것은 다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허탄한 자랑은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일까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이, 주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허탄한 것이고 그런 자랑들은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랑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떤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자랑하고 있는지. 자랑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허탄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 바뀌는 것이 신앙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랑이 바뀝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자랑이 바뀝니다. 자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익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져서 자기 자랑이 멈춥니다. 그런 자기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헛한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랑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내 자랑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복음의 덕이 될까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랑하는 것은 자기만 좋은 겁니다. 자기 기쁨에 자기 흥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은 좋을까요? 실제로는 자기 영혼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자랑하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영혼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교회와 형제들에게 거룩한 영향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유익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자랑은 우리 영혼과 삶에도 무익하고 해로울 뿐 아니라 교회와 복음과 다른 사람에게도 무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랑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익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된 자랑이 우리 입에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어 자랑하게 되면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그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경계를 받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믿음 안에 서는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자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알고 은혜 받고 난 후에 육신의 자랑을 버렸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평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드러내 자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바른 길로 돌아서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자랑이 바뀜으로 우리가 드러내어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드러내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고 교회가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만족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후에 자랑이 바뀐 것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자랑이 바뀜으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세계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위로받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바뀐 것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자랑이 여전히 바울이 해로 이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우리의 자랑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